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은 덜 했는데 뭐 내용은 거기 다 있으니까 강의 한 13번은 여러분이 집에서 맞아 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포도원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80편을 읽어야 되는데 시편 80편 그러니까 이사야서 5장의 본문의 말씀과 성경을 꼭 짝이 되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34장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 말씀이 빠진 것도 없으며 왜냐하면 여호와의 입이 그를 명하셨고 아멘. 여호와의 신이 그를 모으셨습니다. 빠진 것도 없고 짝이 없는 것도 있으니 이사야서 5장과 시편 80편이 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짝이 되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80편 8절로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 한 절 8절로 16절 80편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다. 출애굽 사건이죠. 9절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밖에서 땅에 편만하며 가나안 땅에 이미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다시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할 준비를 주님이 먼저 가서 하셨다. 아멘. 그래서 갔다가 심자마자 뿌리가 박히고 금방 이 나라가 강력한 국가로. 잠깐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내려갈 때 분명히 가족이 내려갔는데 나올 때는 국가가 나왔어요. 그런 일은 세상 역사에 없어요. 한 민족이 국가를 이루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이미 강력하게 된 세력들한테 얼마나 견제를 받고 심지어는 맞아 죽는 일들을 당해서 여러분 주몽얘기나 대조영, 발해 대조영이나 고구려 주몽얘기나 초기에 한 드라마 보면 한 100회라면 한 50회는 막 죽도록 고생하고 도망 다니고 막 피해 숨어 다니고 막 뭐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이런 걸로 50회가 가득 차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못 보겠어요. 이런 것들. 나라가 하나 생기려면 옆에 있는 나라가 그래 너는 나라 생겨라고 땅을 주고 뭐 그렇게 살게 해주니까 저놈들 크기 전에 밟아버리라 그러지. 그런데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놀라운 게 가족이 하나 내려갔는데 애굽에 있는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애굽 속에서 보호함을 받았어요. 아멘.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어떤 놈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릴 수 있냔 말이야. 왜? 애굽 사람들의 재산이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민족이 너무 강해지고 히브리인들이 막 애를 막 낳았었는데 여러분 선진국이 될수록 애를 덜 낳는 거 지금 한국에서도 보고 있고 뭐 불란서 미국 어디서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선진국이 되면 애를 덜 낳습니다. 왜 그러죠? 기저귀가 할머니 놀러 다니고 네일 살롱에 가서 네일 해야지 무슨 애를 자꾸 낳고 막 똥기저귀만 갈고 앉아있겠어요. 어느 나라에서 똑같은 일이야. 애국 여자들은 애 낳기가 싫은 거야 지금. 화장하고 놀러가지 파티해야 되는데 히브리 여자들은 막 살아남아야 되니까 얼마나 억세갖고 막 애들을 막 낳는데 그래서 인구가 이제 히브리 인구가 늘어나니까 애국인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막 히브리 사람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결국 모세를 통해 그들을 딱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 애굽에서 갑자기 큰 민족이 나온 것을 중근동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바라보면서 이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애굽의 노예니까. 근데 갑자기 200만 명,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엄청난 큰 민족이 돼갖고 탁 튀어나왔어. 근데 광야에서 막 돌아다니는데 아이고 저 광야는 사람이 아멘. 저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광야가 아니야. 저것들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면 또 살아오고 죽었다고 생각하면 살아오고 이것들이 40년 지나니까 세계 최강의 성 2000년 동안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깨부셨다는 얘기가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 근동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벌벌 떨고 이스라엘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강력한 백성들이 다 전전긍긍하다. 이게 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막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온다는 소리가 야 그동안 싸우던 나라들끼리 야 우리가 저놈들한테 상대를 하려면 여리고를 깬 나라야 아말렉을 깨부순 나라야 미디안을 깨고 어떻게 저것들을 상대하니. 그러니까 우리 연합하자 해서 서로 원수됐던 나라끼리도 막 연합군대를 형성하고 기부하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먼 데서 온 사람처럼 이제
가짜로 연극을 해갖고 막 속여갖고 빨리 화친 평화조약을 맺어버리자 그리고 맺은 다음에 그럼 너희 우리 종대에서 종이라도 살아남는 게 낫지 고 영원히 이스라엘의 종들이 성전에서 물깃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신생 국가가 태어나자마자 지금 갓난아이 같은 국가가 그 부근에 있는 나라들 전부 다 때려부수고 복종시켜버리면서 누가 하셨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10편의 기자.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으므로. 아멘. 그 포도나무 유다 백성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 오자마자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더니 자, 그 얼마나 편만하게 됐냐면 10절부터 제가 또 읽고 여러분 10절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11절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가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면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 호함나니 돌이켜서 하늘에서 굽어주시고 이 포도나무를 건거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나니 11절 그것이 소화되고 작고를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아멘. 지금 이 아삽이 선지자죠. 아삽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한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그렇게 큰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 강대한 국가를 이루어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도록 인도하시고 오자마자 우리가 이곳에 있는 큰 세력들 강한 민족들을 다 쫓아내게 하시고 제압하게 하시고 금방 어느 나라가 일어나서 다윗 시대는 그 근동에 어떤 나라도 다윗의 군대 앞에 맞설 나라가 없고 솔로몬 때는 그 영광과 부귀가 극지에 달해서 아프리카에서 그 영광을 한번 보려고 일부러 여행을 올 정도가 되었는데 전세를 하면 시바의 영화고 솔로몬이 또 애를 낳았다고 이런 소리인데 그건 뭐 좀 별로 관심은 로맨스까지는 좀 신경 쓰지 않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자꾸 만들어내니까 그 기간이 300년밖에 안 걸렸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입성한 때부터 300년 만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왔습니다. 세계가 우러러보는 최강대국이 됐어요. 300년.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가 한 80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 거의 3분의 1 이상이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인데 그 독립한 나라 중에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라고. 아니 한 3개라도 있는데 하나면 3개 중에 하나는 뭐 오케이. 그 나머지 나라 중에 하나도 선진국 근처도 온 나라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사람의 실력으로. 저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비록 불교를 믿어서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 박정희 대통령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쓰십니다. 전두환 노태우도요.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요. 그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많이 한 걸 이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무조건 욕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이 정권을 잡고요. 문민 정부로 나가도록 허락한 것이요. 세계 역사에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여러 다른 대통령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대한민국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거 하나님의 손이 아니에요. 이건 이해하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던 나라라고.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렇게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니까요. 대한민국밖에 그런 길을 걸어간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건국된 지 100년도 안 돼서 세계를 호용할 만한 그런 위치에 올라간 나라.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수풀에 돼지가 상해하도록 하시나요? 이 돼지는 당연히 집돼지가 아니고 멧돼지죠. 여러분 이제 한국의 강원도나 경상도 산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산에서 이제 멧돼지들이 내려서 작물을 해치는데 저도 뭐 아이고 좀 먹으라 그러지 뭐 짐승도 아니 그런 거예요. 짐승도 먹어야지. 그럼 어떡하겠어요. 성경적입니다. 아멘. 아니 뭐 우리가
텃밭 키워놨는데 짐승이 와서 사슴이 뜯어먹고 여기서는 도라지 뭐고 뭐 다 따먹어도 아니 그럼 걔네들이 뭐 맛있는 걸 봤는데 먹어야지 어떡하겠어. 먹으라고 놔둬요. 뭐 어떡하겠어요. 너 먹고 남은 것은 나도 좀 주자 그러고. 근데 이 멧돼지라는 것이 왜 그렇게 농민들이 끔찍하도록 싫어하고 공포를 하냐면 지 먹을 것만 먹고 가면 되는데 열매만 따먹으면 되는데 나무의 뿌리까지 작살을 내버려요. 코로 킁킁거리면서 땅을 파면서 나무의 뿌리가 다 상해갖고 뭐 웬만한 밭에 멧돼지 가족 하나 만들어서 그냥 몇백 평 밭이 쑥대밭 초토화 다음날 나가면 아무것도 건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 절반 먹고 우리 절반이라도 남겨놓으면 그렇게까지 밉진 않다니. 또 포도원에는 이 담장이 무너지면 여우가 들어오는데 아가서에 잘 나오죠. 우리가 그 아가서 말씀 공부할 때 한 가지 희한한 걸 봤어요. 원래 여우는 포도를 안 먹는데 이솝 우화에도 나오죠. 친구 안 먹어요. 그 여우가 그렇게 큰 동물이 아닙니다. 여우가요 보통 요만해요. 우리 장로님네 여우랑 그게 여우 사이즈예요. 장로님네 개 이름이 여우거든요. 그게 진짜 여우가 요만해요. 요만해. 이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큰 여우 없어요. 요만해요. 포도는 어디에 달려 열매가 땅바닥 근처에 있으니까 적어도 1m 이상 높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렇게 해요. 사람이 이렇게 딸 정도로 이 여우가 이걸 어떻게 따먹어요?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여우의 문제는 뭐야? 좋아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데 나무를 망쳐요. 이게 마귀가 성도를 탐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냥 망치기만 원한다. 그런데 이 아삽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성들을 심으시고 이렇게 번창하게 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망가뜨리고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좀 설명이나 속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이유를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물론 이사야가 더 낮은 사람입니다. 아삽이 더 먼저 사람이죠. 이사야서 5장에 이사야를 통하여 밝히시고 계십니다. 5장 1절 다시 가겠습니다. 자, 나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아까 시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주 좋은 땅에다가 이사야에서 뭐라 그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불란서 영화를 봤는데 포도를 재배하던 그 포도원 주인인데 그 집 아들인데 뭘 실수를 해갖고 그 포도나무가 다 죽었는데 조상 수십 대를 걸쳐서 돌보던 포도나무가 다 죽었는데 거기서 자라던 포도나무가 굉장히 특별하게 유니크하게 또 좋은 최고의 포도를 생산하는 그런 품종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땅은 여전히 있죠. 포도나무가 죽어도 땅은 그대로 있는데 그 종자를 이제 구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불란서 안에 아무리 다녀봐도 그 똑같은 포도나무 품종을 심은 데가 없어갖고 이 사람이 이제 외국에 갔는데 그 외국에 이제 어디서 찾은 거예요. 그 포도. 근데 현대에는 뭐가 문제죠? 살아있는 식물을 가지고 국경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경을 통과하는 게 범죄란 말이에요. 가다 보면 그거 알게 돼도 다 뺏기거든요, 공항에서. 여러분 가끔 공항에서 뭐 멸치도 뺏기고 막 뺏기고 저희도 뭐 유형에서 한번 뺏겨서 뭔지 하여튼 한국에서 줘서 그거 하는데 떡인지 뭔지 근데 기어이걸 뺐더라고. 야, 그 떡인데 다 익힌 건데 다 뺏어 쓰레기를 각 집어넣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혼두라스도 가서 멸치 다 뺏기고. 근데 죽어있는 음식을 다 말려갖고 북한 것도 뺐는데 살아있는 농산품을 지나가게 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그 포도원을 다시 살려서 옛날에 그 포도 와이너를 다시 살리는 길은 이 포도 품종을 몰래 스머글링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감옥 갈 걸 각오하고 그걸 숨겨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원래요, 들포도는요, 어느 나라에도 있어요.
아무 나라 숲에 가도 포도가 지 혼자 난 들포도, 돌포도가 있습니다. 열매도 요만하고요. 근데 뭐 그것도 어떤 것 되게 다를 때 뭐 상당히 다른 맛인데 이걸 갖고 포도주를 만들 만한 상품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요 굉장히 포도 알도 크고 주시하고 또 와인을 만들었을 때 와인이 향긋하게 되는 그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즘은 유전자 조작을 합니다. 한국에 갔더니 포도가 갑자기 이만 자두만한 것들이 이렇게 달렸는데 뭐 샤인 머스켓인가 뭐 그러면서 말도 안 되게 비싸요.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달아서 이렇게 설탕물 먹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포도 맛을 싫어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옛날 그 한국 포도가 좋은데 우리 장모님 사위에 온다고 제일 좋은 포도 제일 비싼 거 진짜 한 송이 한 2만 원씩 해요. 요만한 거 하나에. 그걸 뭐 몇 송이를 사다 놓으셨어. 제가 먹으면서 그 정성 때문에 맛있게 먹는 척했지만 저는 옛날 먹던 포도가 그랬는데 그 샤인 머스켓이 일본에서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개발된 품종입니다. 근데 옛날에 유전자 조작이라는 걸 할 줄 모르던 옛날 사람들이 들포도를 가져다가 그것을 품종 개량을 계속해서 최고의 상품의 포도를 만드는 데까지 500년, 1000년이 걸립니다. 한 제너레이션, 두 제너레이션 내는 게 아니라 수십 대가 가면서 그 작업을 계속해요. 어느 날 제일 좋은 포도 품종이 나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포도를 뭐라 그랬어요? 신들만 먹는, 올림푸스 산의 신들만 먹는 과일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중해 일대가 포도가 자랑이 좋아갖고 다른 나라들에는 포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들포도는 어느 나라에서 한국에도 들어가고 여러분 한국에 사는 바나나 키위가 있는 거 아세요? 그냥 한국 산에 어디나 가면요 야생으로 자는 한국식 바나나가 있어요. 전혀 바나나 같이 안 생긴데 속을 딱 먹어보면 바나나 열매가 있어요. 키위도 있습니다. 요만해요. 근데 이게 열대 지방에 가면 잘 자라고 그것을 품종 개발해갖고 하여튼 뭐 품종 농산물 품종 얘기를 하냐는데 바나나도 마찬가지인데 세계에 한 300가지 종류 다른 바나나가 있는데 미국에 들어오는 건 전부 한 품종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색깔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껍데기가 두꺼워서 배에 싣고 화물선을 타고 와서 기차에 싣고 트럭에 실어서 가게 갈 때까지 그 껍데기 두꺼운 게 속에 있는 걸 보호해서 멍들어서 시커멓게 변하지 않도록 맛하고 상관없이 껍데기가 제일 두꺼운 거. 그 품종 하나만 들어와야 돼요. 미국에. 세계 가면요 맛있는 바나나가 되게 많습니다. 이 바나나는요 현지인들은 줘도 먹지도 않아요. 돼지줘요 돼지줘. 사람은 안 먹어요. 껍데기가 얇을수록 더 맛있거든요. 근데 그놈을 들고다가 다구라 버리면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한반도는요 쌀을 키울 수가 없는 기후입니다. 중국은요 이렇게 말한다. 밀가루 먹는 북쪽, 쌀 먹는 남쪽 그래요. 양자강 이북으로 쌀을 안 키웁니다. 거기 밀가루 키워요. 더 북쪽으로는 옥수수 가루 키워요. 만주는 옥수수, 콩. 양자강 이북은 밀가루. 양자강 이하. 양자강이 어디냐면 한국보다 위도상으로 한 우리가 36도, 35도 때 여기 한 33도 정도 내려가야 양자강이 있어요. 1000km 이상 더 남쪽으로 가야 쌀이 키워요. 근데 쌀은 습기가 많은 비가 많이 오는 데서 자라는데 밀은 비가 안 와야지 잘 자라요. 한국은요 밀을 키우자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쌀을 키우자니 너무 추워. 밀은요 비가 많이 오면 뿌리가 다 썩어 죽습니다. 그래서 비가 적게 오는 데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밀도 못 키우고 쌀도 못 키우니까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갔으면 굶어 죽는데 한국은 왜 살아남는 산이 많아서 산에 뜯어먹고 잡아먹을 게 많아갖고 쌀 품종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1000년 동안 제대로 쌀이 크지 않는 이유에서 1000년 동안 그 품종 개량을 해서 계속해서 키다 보니까 지가 알아서 한국의 기후에 맞췄는데 학자들이 최소한 1000년, 어쩌면 20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다른 나라 같은 다 굶었을 때 한국은 바다 가면 조개도 있고 홍합도 있고 굴도 있고 게도 있고 뭐 미역도 있고 풀도 있어서 뜯어먹고, 산에 가면 또 막 이것저것 먹을 거 있고 짐승도 있고 그래갖고 그거 주로 조개 먹고 버텼다는 거예요. 쌀이 제대로 한국에서 재배되는 2000년 동안. 그래서 포도는요, 씨를 심지 않고, 여러분 포도를 한 번이라도 심어 보셨습니까? 저희 집에 옛날에 마당에 포도나무가 한 5나무 있었어요. 물론 누가 뭐 포도 따먹자 그냥 이렇게 가로수처럼 심어 놓은 건데, 그래도 여름마다 포도가 이만큼씩 달렸습니다. 어렸을 때 그 포도 따먹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포도가 좀 쉬었어. 굉장히 달진 않아. 되게 쉬었는데, 시장에 파는 다른데 이거는 쉬었단 말이에요. 포도는 씨를 심지 않습니다. 아멘.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요, 우연하게 그렇게 달고 좋은 상품이 되는 게 아니라 몇백 년 또는 1000년 이상씩 좋은 품종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품종 개량합니다. 이게 포도나무의 특징입니다. 아멘 합시다. 극상품 포도를 하나님 심으세요. 포도가요, 풍성한 열매로 또 그것을 통하여 아름답고 고급 향취 나는 막 최고의 와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3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우선은요, 최고로 좋은 포도 품종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하셨어요? 얘기하죠. 아니, 이거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없어요.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은 다 포도를 키우던 인간들이야. 우리는 포도를 키우던 사람이 여기 없으니까 조 목사가 어디서 저런 걸 또 들고 왔나 그랬는데, 제가 그랬지, 우리 집에는 포도나무가 5그루 있었다고. 물론 제가 심은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뭐예요? 토양입니다. 이 포도나무가요, 얼마나 그 뿌리가 센서티브한지, 물이 잘 빠져야 때문에 기름진 흙에서는 물이 잘 안 빠져서 모래가 많이 섞여 있는 흙에서만 자랍니다. 그리고 물이 잘 빠지니까 언덕이어야 돼. 이렇게 플랫한 데서 포도나무가 안 자라. 물이 잘못하면, 제가 코스모스 심었다 다 죽었다 그랬더니 대나무 박사인 우리 시우 아빠께서 이렇게 딱 오시더니, 그 사람은 한국 최고의 대나무 박사예요. 제가 목사님, 한국에서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듣고서 코스모스 다 죽었다 그러셔서 내가 오자마자 가서 코스모스 심은 데부터 봤는데, 왜 죽었는지 아세요? 그래서 아니, 그걸 모르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요. 알았으면 왜 죽이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심으신 데는 문제가 뭐냐면 물이 안 빠져. 물이 다 고여가고, 이렇게 언덕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 다 고여있는데, 물이 많아서 코스모스 다 죽어. 절대로 거기다 심지 마세요. 아니, 뭐 다시 심으면 내 2번 심했는데 또 심겠냐고. 여기 틀렸다고 딴 데 심으려고 받은 데가 있어요. 저쪽이 아니라. 거기다 심으면 다 죽네. 하나도 안 나와. 포도나무도 물이 많은 데서는 다 죽어요. 전멸하고. 그래서 언덕지고 모래가 적당히 섞여 있는 흙으로 해야 이게 저게 잘 돼서, 햇볕이 잘 들어야 돼서, 똑같은 산인데 햇볕이 잘 드는 남동쪽으로 있는 쪽에서는 포도가 달고 풍성한데, 북서쪽으로 있는 데서 포도가 별 볼 일 없고 맛도 없어서 아무 상품 가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밭이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태릉 선수촌의 불광동에 있는 불암산 쪽이에요. 먹골배가 유명한데, 걔가 거기서 먹골배를 하는 과수원집 아들이었어요. 그놈이 있어요. 강한주가 하는 애인데, 중학교 때 영설아, 나랑 친한 애들만 주는 거야. 아침에 책을 안 들고 책가방에 열어놓고 배가 한 10개 들었어. 집 친한 애들만 하나씩 주는 거였어. 내가 너랑 그렇게 친하냐 그랬더니 친하대. 그래서 그럼 좋은 마음으로 배 하나 먹는 거예요. 다 먹고 싶어하죠. 먹골배가 굉장히 달고 주시야. 걔가 이러는 거야. 야, 영선아, 우리 동네에 배 과수원이 한 몇백 집은 되는데 우리 집 배가 제일 맛있어. 아니, 먹어보면 정말 단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 우리 과수원이 있는 쪽하고 그 봉우리만 떡 넣으면 그 반대편에 있는 집하고 별맛이 달라. 뭐가 다른지? 똑같은 산인데 햇볕 받는 양이다. 우리는 햇볕을 더 받아.
그래서 우리 배가 훨씬 더 달아요. 내가 그 옆집 배도 먹어봤어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지. 지네 배만 먹어서 옆집 배가 더 단지 내가 알으려면 그 집 배도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놀러 왔는데 한 번도 못 갔습니다. 포도는 토양이 그리고 위치가 좋아야 돼요. 똑같은 산에도 반대편 가면 잘 안 되고, 아무리 좋은 땅이라서도 오히려 너무 기름지고 모래가 섞여지 않게 일부러 모래를 사다가 땅을 헤치고 진흙에다가 모래를 섞어놔야 돼요. 세 번째가 품종, 토양. 세 번째는요, 이 포도라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지요. 자식 키우는 것보다 더 나아서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강의하에서는 포도나무를 돌봐서 포도원을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께 부르니까 비티컬처리스트라고 한대요. 이 아마 불란서 말일 거예요. 이 비티컬처리스트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포도원에서 아예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요, 그냥 종들만 시켜놓고 포도원에 안 나타나면 그 포도원에서 돈 벌기 틀린 사람이에요. 지가 가서 거기 살아야 돼.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막 가을엔 가을대로 할 일이 많다는 그 토양을 또 다시 잘 관리해주고 비료도 주고 모래가 제대로 섞였는지 그 비율도 맞춰주고 그래서 막 겨울에도 그 작업을 많이 해갖고 그냥 1년 내내 포도원에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땅에서 나온 포도를 좋은 상품으로 만들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포도 농사를 하려면 포도를 사랑해야 되고 포도랑 결혼해야 된대요.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어떨 때 좀 1년에 한 두세 주만 가서 잘 해주면 또 한두 달 잘 가고 또 가서 한두 달 있다가 또 한 주 다 하면 그냥 또 몇 주 이렇게 지나가는데 포도는 밤낮으로 그걸 돌봐야 되는데 특히 비가 많이 오면 정말 가서 어떨 땐 한국의 포도원에 가면 비닐로 비를 가려줘요. 여기 물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2, 3일 안에 포도나무가 다 썩어 죽는 거야. 뿌리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냥 포도나무 원에 비가 오면 엄청난 비닐을 그 넓은 포도밭을 다 덮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를 심으시고 아멘. 포도나무가 자라기 최고로 좋은 토양이다. 포도 토양이 한 가지 더. 바닷가의 해풍을 맞을수록 벌레가 병충해 피해가 적어갖고 그래서 세계적인 포도 명산지는 전부 바닷가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언덕이 있습니다. 칠레, 뉴질랜드, 크로에이시아 이게 다 바닷가 근처 이렇게 바다가 저 멀리 보이고 바다 아주 가까이가 아니라 바다가 좀 멀리는 이런 언덕 위에 산 위에 있어요. 햇볕은 잘 받고 물은 잘 빠지고 해풍은 불어오고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내 사랑하는 유대 백성아, 내가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준비하고 너희들에게 열매가 풍성하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비유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멘, 우리는 가지고 너희는 가지라 했습니다. 농부는 누구라고? 하나님이 비티컬처였습니다. 대충 하셨겠어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셨겠어요? 농땡이 치셨겠어요? 부지런히 하셨겠어요? 극상품 포도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잘 자라는 최적의 조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망대도 세웠어요. 망대는 못 쫓아내게 멧돼지와 여우 쫓아내게. 울타리도 썼어요. 울타리는 여우, 망대는 여우, 멧돼지. 근데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희한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고 3년째부터 열매들이 좀 달리는데 그거는 너무 쓸모가 없대요. 3년 된 포도는 먹는데도 부족해. 아직 제맛이 안 난다. 달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시큼털털하고 맛있는 맛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5년이 지나야 좀 먹을 수 있는 정도라도 되는데
포도주를 담기에는 적잡지 않다. 이럽니다. 전문 비티컬처리스트들이 포도 열매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포도주 와인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미니멈 8년째가 돼야 포도주를 만들 수는 있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는 안 나온다. 최소한 10년을 넘어야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데 그 포도 중에서 최상 제일 비싼 최고급 포도주를 만든 사람은 20년 정도 돼요. 그쯤 된 포도가 나오는 열매가 너무나 향기롭고 맛있어서 그때 나오는 생산되는 포도 20년 심은 지 20년을 기다려서 나온 포도를 갖고 포도주를 만들어야 한 병에 몇천 불 몇만 불짜리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요. 최고급 와인. 아니 뭐 목사님 어서 구글에서 알았어요. 구글 찍으니까 다 나와요. 거기 다 나오는데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뭐 제 주위에 포도원 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 있고 확신하셨는지. 포도를 심자마자 10년은 무조건 기다려야 되고 정말 좋은 최고급 와인을 만드는 그래 우리 하나님이 시시한 걸 만드시려고 그래서 최고급 와인을 만드세요. 아멘. 우리 성도들을 최고급 성도로 만드시게 하세요. 20년 정도는 막 여유있게 기다리시지 않아요. 근데 뭐가 성급하셔서 포도나무가 아직도 요만하게 묘목으로 자라고 있는데 포도나무를 다 심더니 울타리 치고 망대를 하기 전에 뭐부터 하셨어요? 망대 세우고 울타리 치면서 바로 뭘부터 하셨어요? 술틀을 파셨어. 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5년은 기다려서 열매가 나오면 맛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포도는 틀렸어. 이거 품종 바꿔라. 뭐 이렇게 인간이라면 맛이라도 보고 술틀을 만들어야죠. 세계에서 생산되는 포도의 대부분이 와인을 못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포도주 만들어서 잘 팔린다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포도는 거의 다 포도주에 적합지 않은 것들이에요. 만들어도 아무도 안 사가요. 한 병에 2불에 팔릴 거야. 저희는 포도주를 사다 고기 재는데만 쓰니까 2불이라도 괜찮다고. 포도주 고기가 내가 먹을 게 아니라 고기가 먹을 거니까 그놈의 저는 고기를 먹을 거니까 싼 포도주 아무 상관없어. 그냥 고기 재 됐으니까. 근데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은 확신했다. 자신 있었다. 날마다 포도원에 가서 풍성한 열매가 일어날 수 나도록 모든 조건과 환경과 수고를 다 하셨고, 아멘. 어떠한 것이라도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부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풍성한 삶을 알고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다 하셨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술틀을 파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참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보다 더 심하죠. 우물에 와서 숭늉 찾는 것도 황당한데 우리 주님은 나무가 아직 요만큼도 안 올라오는데 술틀을 파놓고 반드시 열매 맺어야 돼. 최상품의 포도나무 심었으니까 최고의 와인이 나올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 중에 주로 이게 씨앗을 심는 건 곡식을 심는 거고, 아멘. 네. 그 다음에는 주로 포도원 얘기야. 포도원에 관한 비유가 여러 개가 나죠, 복음서에. 이제 보니까 이제 포도원에다가 이제 심고서 기다리셨는데 1년이 가도 열매가 되고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내가 이놈의 포도나무를 싹 베어다가 불사다 보면 포도를 맡은 포도주야. 조금만 기다려. 해마다 아이고 조금만 더 기다려니까 주님이 계속 기다려주시고 결국 마지막까지 포도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싹 태워다 불질러버리는 그 얘기가 예수님 비유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를 심고 그 포도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귀찮고 참 힘들고 재미없고
한두 달이 아니고 한두 해가 아니라 10년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자식을 키우다 자식이 부모가 바라고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되지 않고 정성과 사랑을 다하고 있는 서포트 없는 서포트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식에게 투자했는데 투자를 많이 한 부모일수록 그 자식이 영 별로로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더 뿔따거나 내깔려두고 막 돈도 안 보내주고 학비도 안 넣는 놈이 그러고 있으면 뭐 별 속상할 거 없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쏟아부은 게 많으십니다. 기대도 높아지고 기대가 높아졌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 그 다음에 분노도 심해지십니다. 전혀 이상한 일도 리즈너블 하지 않으면 무리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여기서 정리하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6장의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7장의 이사야가 아하스 왕이라서 첫 번째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간과 아하스 원년이 같은 때라.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는 6장의 이사야를 불러서 선지자를 세우고 그 사람이 선지자 노릇하는 그 후로 꽤 오랜 기간 40년이 넘던 선지자 노릇을 한 거의 50년, 60년을 보는데 굉장히 길게 선지자 노릇하는데 그 얘기가 6장부터 쭉 나오는데 아멘. 아니 아하스 왕 그의 아들 아하스 왕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그 다음에 히스기야 므낫세가 왕이 될 때까지 계속 네 왕이 지나가는 동안 이사야가 선지자하는 얘기가 이사야 전체가 쭉 나오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긴 세월을 이사야는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6장부터 66장까지 얘기 전에 그럼 1장부터 5장은 뭐냔 말이에요. 이게 계속 강조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법정에 부르신 거예요. 너희들의 죄의 목이 뭔지 너희들이 지은 name of your sins 지금 검사가 돼서 기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핵심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내가 아닌 59장 용사 재판장들을 의뢰하였다. 아멘. 네가 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의뢰하였다. 그게 죄목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다른 백성들을 학대하고 압제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제목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지금 왜 느닷없이 갑자기 포도원 얘기가 튀어나왔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서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반드시 너희 삶 가운데 너무나 놀랍고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뭐로 준비해서? 은혜로 준비해서.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위하여 너희들이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안 됐습니다 라고 핑계댈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고 날마다 포도원에 가서 너희들을 돌보며 내가 병충해를 제거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땅을 또 돌보면서 토양에 문제가 안 되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뿌리가 썩을까 노심초사 돌본 지가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비티컬처리스가 뭐라고요? 포도주는 절대로 10년 되기 전에는 안 만들어요. 동네 이렇게 잘라갖고 박스에 넣어서 그냥 테이블에서 먹는 포도는 5년부터도 만드는데 그것도 한 8년까지 돼야 좀 진짜 맛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과나무, 배나무 딱 그 수령이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사과나무가 몇 년쯤 됐을 때부터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해요. 그 전에 그냥 집안 식구들이 놀아먹는 거야. 상품 가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10년, 미니멈 10년을 그렇게 했어야 이제 포도주를 생산할 만한 좋은 포도가 나올 것을 기대할 나이가 됐으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최소한 10년 되기 전에 화가 났다라고 그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최소한 10년을 넘게 기다리셨어요. 충분히 기다리셨다. 놀면서 기다리지 않고 풍성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노심초사하며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삶에서 그런 열매를 기다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술틀도 탁 짜놓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라면요, 포도주가 주업인 나라,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동네가면요, 1년에 가장 큰 축제가 어느 날일까? 포도주 틀에 가서 여자들이 치마에 그거 받는 거예요. 남자들은 안 돼, 부족이 많아서. 여자들만 동네 제일 예쁜 처자들 거기 막 들어가서 춤추면서 포도 박는 거야. 포도주 막 포도 밟아서 터트려갖고 포도주 내서 그걸 참나무 넣어놓는 게 포도주로 변화. 그거 여자들이 다 하는 거야. 그날이 온 동네 잔치야. 막 돼지 잡고 소 잡고 막 노래 부르고 바이올린 키고 막 온 동네 나와서 막 축제하고 여자들 들어가서 막 뛰고, 또 이제 동네 총각들은 그 여자들 보면서 아이고 제가 너무 이쁘다 이러면서 또 사랑에 빠지고. 불란서, 이태리, 뭐 크로아티아 어느 나라 가도 포도주를 생산하는 다 그 축제가 1년 중에 가장 기쁘고 가장 큰 축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뭘 기다리고 계신가요? 우리랑 같이 축제하게 해주세요. 그게 술틀입니다. 술틀에서 하는 거예요. 술틀에서 포도주 틀에서 동네 처녀들 막 치마 흔들면서 막 그냥 그게 노는 거지만 그래도 얼마나 또 귀엽게 해서 동네 총각들 다 그날 가슴 설레갖고 그냥 어느 처녀 한번 좀 이렇게 하고 뭐 그게 잔치지. 사람 사는데 그렇게 즐거운 일이 없는데 말이에요. 음식을 저쪽에서 만들고 온 동네 나서 같이 먹고 놀고 마시면서 하나님 그 축제를 기다리십니다. 그놈의 술틀에서 한 번도 술 짜려고 밟는 일이 한 번도 안 보여요. 5장 제일 뒤에 보시면요, 이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형벌이 나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 그런 거야. 내가 이래도 분노하는 것이 이상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심판과 멸망을 갖고 오는 게 불이하냐? 내가 잘못이냐? 너희가 잘못이냐? 이 얘기를 법정에서 하십니다. 여러분 자보세요. 그 무지한 무식한 공사, 그 흉악한 공사만 먹는데요, 인민재판할 때 형식적으로라도 손 다 생쇼인데 전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생쇼래도요 재판하는 형식 흉내는 똑같이 냅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저 사람이 진짜 죄인이라는 걸 밝히라고 하는 그 과정을 꼭 집어넣어놨어요. 증인도 세우고요. 우선 너부터 자아 비판해. 네 지은 죄를 네가 빨리 고백해. 그런다고 봐주지 않는데 그래도 꼭 그런 절차에서 자기네가 무식한 놈 아니라고, 우리가 흉악한 놈들 아니라고 그렇게 그 흉내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재판을 할 때요, 그 사람이 그래도 죄를 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 그 재판장의 모든 초점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죄를 졌다고. 왜? 뭘 한 것이 죄인데 헌법 몇 쪽 몇 항에 5장 끝에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고요? 이제 내가 참을 만큼 참았고 할 만큼 했고 너희들은 한 번도 내가 너희들에게 줬던 사랑과 은혜와 이 복에 대해서 한 번도 너희들은 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하고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했으니, 그리고 내가 기다리고 참고 또 참고, 이제는 내가 이런 형벌을 내려도 너 징역 20년, 내가 너를 감옥에 20년 갖다 집어넣어도, 그 재판장이 최종 선고를 집어넣어도 할 말 있어 없어? 좀 봐주십시오. 아니, 봐주는 건 봐주더라도 봐주기 전에 선처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지막 그 이제 형량을 선고받기 전에 최종 그 잡혀온 피고의 최종 진술에서 그 똑똑한 변호사들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선처를 바란다고 해라 이러면, 그러면 형량이 조금이라도 낮아진단 말이에요.
20년 받을 거 15년이라도 되고 집행유예라도 좀 주고 이런단 말이야. 그건 그 다음 얘기고,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이미 다 증거와 증인과 자백으로 다 드러나서 네가 감옥에 갈 수밖에, 아니면 이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재판정은 그걸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guilty until proven이에요. 그게 뭐냐? not guilty until proven. 소리야. 죄인이라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직 무죄다. 이게 법정의 용어잖아요. not guilty until proven.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인인 걸 법정은 반드시 밝혀내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받아내야 돼요. 아멘. 그 과정에서 지금 포도나무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의 성격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극상품 포도로 너를 준비하고 아름답고 기름진 땅에 최고의 입지 조건인 토양에서 너를 심고 내가 돌보고 내가 너를 위하여 했던 모든 수고에 대해서 너는 무슨 열매를 맺었어? 성경의 심판은 항상 그 열매에 대한 심판이에요. 빨리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 율법주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누가 덜 나쁜지 몰라. 누가 더 착하게 살아. 그런 심판일 거라고 엉뚱한 픽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별로 그 앞에 가서 별로 자신이 없어요. 옛날에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독한 짓을 많이 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맡긴 것에 대해서 은혜로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네가 무슨 열매, 그것을 묻으신 것이 심판이죠. 할렐루야. 우리 26절부터 읽으면요, 5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온 세상의 국가들을, 군대들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장면인데, 26절부터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 맑음은 부실도 같고 어느 나라 군대이에요? 아수르의 군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에요. 왜냐면 한 나라가 아니라 먼 나라들이에요. 그 맑음은 부실도 같고 그 차바퀴는 회릿바람 같을 것이며 29절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30절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아멘. 요것으로 앞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예언의 그 모든 내용이 일단 한번 맛배기로 이렇게 결론을 딱 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6절부터 우시장이 죽던 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놀라운 장면이 우리에게 다시 펼쳐집니다. 그건 한두 주 후에 들어가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2700년이 넘게 전에 이르러지나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직전에 임박한 이 시점에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동일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제 증거되고 있으며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가 나가서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할 일이 많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진 일들이 많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내가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는 최고의 사람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 것을 네가 잊어버리고 그것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지 않아 그것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여 징벌하여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있습니다.
주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많이 맡기신 만큼 충성되의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